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보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계신가요?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잘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보고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론부에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은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들었냐면 박희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차를 운전해서 다니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차도 제공하고 또한 차를 충분히 운전하고 다니실 수 있는데 차를 운전해서 다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히브리어 단어랑 헬라어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든 사역을 위해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늘 메모장에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꺼내서 계속 보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차를 직접 운전해서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수동교회 옥상에 목양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시간이면 오전에 4시간 정도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매일매일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었거든요. 수련회 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보니 성경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평양 한가운데서 삽으로 물 한 바가지 떠낸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평생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왔지만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서야 성경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 보면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 정도 성경 알면 잘 아는 거 아니야?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야,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님 빼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나만큼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내 경험, 내 시각,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쭉 말씀을 읽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쉬운데? 더 이상 전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쉽게 가겠는데? 라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하나씩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고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고 문법들을 찾아보고 구문들을 찾아보고 배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지도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 신학적인 해석들, 점검들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엄청나게 교만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몇 글자 안다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리고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그 렌즈로 보려고 했구나라는 교만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사실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죄송하지만 깨부십니다. 너네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맞아? 평생 동안 들어왔고 읽어왔던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맞아? 라는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실로암 맹인,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마 노래도 기억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다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죠? 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에이, 저 알아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잠깐만요. 저 더 디테일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의 눈에 발랐을 때 이 사람 나았잖아요. 라고까지만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념일 수 있겠죠. 우리의 본문은 이 사람이 보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그 기적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끝날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내시고 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남쪽 문으로 빠져나와서 가시는 길에 누구를 보았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길가에 맹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들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배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요한은 그 기적의 대상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실로암의 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읽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앞을 보게 됐다에 있지 않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기들을 제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나요? 아니요. 눈이 초점이 안 잡혀서 흐리멍텅하게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이 잡히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그제서야 알아보고 빵긋 웃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신앙에도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누가 묻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 이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그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중에 아기로 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당연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누구의 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같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 자기의 세계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의 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은 동문서답의 대답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십니다. 확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처럼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4절과 같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논리상 흐름상 맞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주어가 내가 할 거야 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죄를 분석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너희와 우리가 같이 하자고 아예 질문의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네들은 지금 죄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떠한 상태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지는 않은 채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지 그 죄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 일 그만두고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그 일,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무감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보세요.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맹인이었던 자여 눈을 뜨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뭐해요?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을 모아가지고 흙에서 뭐해요? 빚어요. 빚고 진흙으로 빚고 그 진흙을 가지고 어디에 바르세요? 두 눈에 바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두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걸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멈춰서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치료하실 건데 왜 굳이 진흙으로 이 두 사람의 이 사람의 두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요? 후!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지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상황임을 요한은 굳이 애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사람의 두 눈에 바르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두 번의 명령을 하세요. 뭐냐면 네가 가라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라, 씻어라. 딱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7절에서는 실로암의 그 뜻을 성경이 뭐하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왜요? 왜 요한은 굳이 실로암을 강조하면서 이 실로암의 뜻을 부각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초막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를 행했던 절기입니다. 초막절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띄워주실래요?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고요. 물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보시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초막절은 두 가지의 모습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뜰에 25m 정도 되는 4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밤낮 상관없이 불을 켜둡니다. 그러면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베들레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걸 밑에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동안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요,
성전의 남쪽 문에 내려와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에 와서 매일 아침마다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서 물을 영차 끌고 가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붓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메시아가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자 날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네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초막절의 주인이 나다. 그 초막절을 상징하는 그 근원지가 어디였냐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냐?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가라! 가서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행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렉셈이라는 사복음서 그 지리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앞에요. 이 부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맹인이 마침내 그 연못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로 붐비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약 반마일 동안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더듬어 걸어갔을 모습을 잠시 멈추어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마일은 800m 정도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한 800m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뭐를 바르셨어요? 진흙을 바르셨죠. 그리고 뭐하라고? 가래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래요. 그 사이에 펼쳐지는 이 행간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의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맹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눈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발랐는데 더듬으면서 실로암 800m를 더듬으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가셨을까요?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이 맹인이 800m를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는 길 수치의 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미쳤네. 저 뭐 하는 짓이야? 수근수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마음과 행동이 결부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끝에 결국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들 맞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오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앞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공동체는 너 안식일 범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너 그러면 출교. 우리 공동체에서 버릴 거야. 출교를 당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부모도 두려워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교당하고 공동체 밖으로 내몰린 바 됐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럼 질문은 어떤 질문이 와야 되죠? 너 잘 보여?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장난꾸러기예요? 왜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그냥 육적인 눈을 떠서 잘 보는 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육체의 시력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눈을 뜬 사람은 아직도 배우려고 합니다. 아직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해요? 절해요. 절하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은 그냥 앞을 보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너무너무나 해피엔딩이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데 성경은 39절부터 41절까지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이에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한 지식과 너희네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올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너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런데 너네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나를 봐야 할 때 나를 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반문합니다. 우리가 맹인이야? 야,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일주일에 금식 2번이나 해. 우리 11조 엄청나게 잘해. 우리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말씀 618가지 정해서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교만 가운데, 자기 세계관 가운데 빠져서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능통했습니다. 율법 잘 알았습니다. 기적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그 관점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바뀌기 싫어서 예수님을 결국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맹인의 반대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당신은 정말 보고 있습니까?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왔던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다르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실로암에 있었던 맹인이 기적을 경험했다가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는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세상도 바라보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더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알아왔던 그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판단보다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우리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구들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는데 주일에 학원 안 가고 교회 가면 우리 왕따 당하고 결국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시각 가운데 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그 생각, 그 마음 만져달라고, 하나님 이들의 시각이 변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메마른 뼈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게 버림받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것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내가 이 직분 감당한 지 몇 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기를 혹시 멈추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멈춘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나의 시각 가운데 다시금 그 시각을 만져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